말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생화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생화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생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오늘은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당시 때 일회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부활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심판의 홍수를 견디고 깨끗한 육지를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죽음의 제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것, 이삭의 죽음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에서는 이삭의 죽음을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3일 만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문설주를 바르고 3일 만에 홍해 바다를 건너죠. 3일 홍해 바다.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나는 세례. 3일 홍해 바다.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시죠. 요나의 삼주야는, 삼주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썩지 않게 하는 그 예언이 구약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실천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십자가의 묵상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새 사도를 뽑을 때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고 분명히 확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동시에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냐?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날이요 휴식의 날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구원의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을 따로 정해놓겠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사용될 그 안식의 날이 아닌 또 다른 날을 기쁨의 날, 구원의 날로 정해놓겠다. 시편 118편 22절 24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안식일의 날이 아닌 또 다른 날을 정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날을 이미 시편에서 정해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주일날 지킵니까? 안식일날 지키지 않고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묻지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 영리한 사람, 조금 인터넷 좀 하는 사람들은 탁탁 뒤져가지고 우와, 주일날은 원래 이방인을 섬기는 날인데, 이런 헛된 이야기는 하고 다니는 것이죠. 대도수는 그냥 순박하게 다니고, 조금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알고 싶어서 꼭 안티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날은 안식일 이후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때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를 창조하시고 마치신 것을 기뻐하시고 기념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근원,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좀 더 읽어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 하나 나왔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좀 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면으로 기술하는 게 다른 복음서의 특징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사실적 관점을 기술하는 것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죠. 좀 더 말해서 딱딱한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딱딱하고, 요한복음은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영적인 면을 다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누가 몇 명이 참석했다 관심 없죠. 근데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루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자마자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 요한복음 1장 39절을 그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 또 주님을 직접 뵈게 하는 그런 마음들, 베드로의 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가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이런 말들,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께 호소한 말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주 앞에 값싼 향유와 순전한 아들을 발에 뿌리는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관심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게 빠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나온 것은, 요한의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누가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한 표 그랬습니다. 이 양표는 거 보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게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랑 결정적으로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죄를 깊이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닌 자꾸 목사의 어떤 따뜻한 말과 목사의 소망 어린 말들,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많이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적게 깨달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요,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죄를 깨닫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항상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붙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듣기는 좋아도 나중에 여러분 교회 끝나고 나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썩은 털털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고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엄청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너무 자아를 사랑하라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즉 예를 들어 봅니다. 누구나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나 자기 기분에 자기 기분에 조금만 틀어지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쓰레기와 같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욕을 들어도 싸다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내가 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섭섭하면 얼굴이 부르르 떨리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느냐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깊숙이 뿌리 깊숙이까지 자아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분이 신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말입니다. 기독교 신문의 칼럼인데, 내 친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저께 신문을 읽는데, 근데 저는 신문을 읽으면서 물론 칼럼 쓴 사람이 듣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를 용서하고 내 자아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문 칼럼에서조차도 너 자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깊이 깨달을수록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고 내 자아를 용서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체가 안 돼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죄를 100번이고 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 죄는 그 사람을 절제시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는 죄에 대한 자책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스스로 용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스스로 용서하고, 그래 괜찮아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의 곁에는 주님이 떠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펴라고 했던 것이 계속 말씀으로 드리면 또 잊어버릴까 봐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더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 또 기적도 있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같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이 있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성주로 타락했고 얼마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입니다, 7 귀신이 있었지만 그 7 귀신이 성적인 문란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에 최고 좋지 않은 것을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사랑한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나타냅니까? 어떤 행동을 나타납니까? 새벽에 우리 주님의 시체를 보러 갑니다. 새벽에 시체를 보러 가게 되면은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있을 것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너 왜 왔느냐? 너 나쁜 놈이냐? 너 임마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추궁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로마의 군병들이 있음에도 같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온 동네가 소란했지만 그 지진도 개의치 않고 마리아는 그 새벽에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6월절 중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디 잘 곳이 없어서 성벽 옆에서 많이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나갈 때는 그 남자들이 희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남자도 동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시체가 있는 곳까지 마리아를 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순진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5세 소녀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얘기들, 소녀, 사춘기, 씻을 때, 비 올 때 씻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울적하게 씻는 거 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쭉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딱 들지 않는 마음이 딱 들어요. 어떤 말 하나가 자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잘났는지, 얼마나 막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진짜 계급장 놓고 떼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계급장 떼어놓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밤 12시에 샤워실 앞에서 옷 다 벗고 거울 보면서 너가 과연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울에다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내가 그렇게 멋진 존재냐 물어보십시오. 아무 의미도 없는, 쓸모도 없는, 칭찬받지 못할 그런 마땅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불에 던졌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꺼내서 나무가 타담한 그런 재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 자아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자아를 강요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낼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킬 것도 없고, 그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 자칫하다가 우리가 교만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주 앞에 용서받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린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욥의 설교를 할 때 욥이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탕진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역청이 걸려서 지화장으로 긁다가 아내도 도망가고 다 그렇게 하다가 끝내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자 나중에 2배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욥의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성도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2명을 죽여버리고 좀 이따 4명을 낳게 해주시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럼 허허허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겠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 욥의 축복을 2배로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 셋 키우기도 힘든데 6명 주면 대단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뼈가 나근나근 녹아날 것만 같은 그런 애들 아닙니까? 그런 애들을 한탓으로 준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젊은 여자분들 시집가서 6명 낳을 바랍니다. 뼈가 나근나근해질 거예요. 그런데 욥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봐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니 욥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타납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기 자녀가 혹시 죄를 질까봐 잔치가 끝나면 매번마다 한 명 한 명을 놓고 예배를 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경건한 자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가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경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욥은 의인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마귀의 그 작전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욥의 아주 뭡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을 다 보내고 욥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42장 보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말입니다. 욥의 42장 7절 말씀부터는 욥이 축복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욥의 마지막은 바로 6절부터 끝나는데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으나 4절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자, 여기 봅시다. 그동안의 욥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야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주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눈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틱들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의 1장에서는 욥이 의로운 자다. 그리고 욥의 마지막은 욥이 회개하더라. 바로 그게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 그것을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건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마리아는 보자마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누가 지금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훔쳐가자마자 그게 보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여전히 마리아는 아직 믿음이 덜 성숙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친히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 굴러서 옆에 있고 속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혹시 부활하셨을까 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그것을 딱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것이 대단히 인사이트가 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저 말은 틀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섣불리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구, 조사, 대화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에 보는 순간 돌이 굴러있는 걸 옆을 보는 순간 우리 주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하다라고 스스로 편견적으로 확증을 해버린 것이에요. 편견적 확증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요, 어떤 정신병자가 우유통을 1리터짜리 우유통을 보면서 이 닭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닭아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유병을 보고 계속 조용히 하라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얘는 닭이 아니고 우유병이에요. 1리터짜리 우유. 에이 의사 선생님 닭이에요. 저는 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봐요. 그럼 제가 애 목을 탁 자를 테니까
왜 목을 잘라서 만약에 흰색이 나오면 우유고 빨간색이 나오면 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을 딱 잘랐더니 흰색이 펄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뭐라고 했다고요? 요즘 닭은 흰색 피를 내네. 네. 이게 웃기라고 한 소리예요. 아무도 웃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닭이라고 보는 순간 뭐가 나와도 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이제 딱 들면은 모든 게 그렇게 맞춰져 있게 보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 말씀 잘 들어도 바위가 옆으로 옆으로 가는 것만 보고 훔쳐간 게 분명하다. 그러더니 나머지 여성들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쏜살같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갔습니다. 막 다른 여자들은 뭐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거기서 지키던 자들이 말입니다,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돼. 천사랑 눈이 맞췄는데 천사가 얼굴이 보니까 번개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장마비 원래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없고 다른 여성들이 그 천사를 보고 기절하려고 하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베드로한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이 말씀을 주의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빨리 보고자 해서 더 빨리 달린다. 그런데 저는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좀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요한은 10대이거든요. 둘이의 달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달려서 베드로가 빨리 도망가지 못했지만 5절 말씀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데 속에 세마포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나니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한은 훨씬 건강해서 빨리 그 무덤까지 달려갔는데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속에서 이렇게 보고 속을 쳐다보고 있고, 베드로는 막 뛰어가가지고 그 보고 있는 요한을 비켜라. 요한은 예의 바른 청년 아닙니까? 그죠? 예, 형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두 사람들의 캐릭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말입니다, 온화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면서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굽으렸지만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는 비켜봐 하면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성격이 전혀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함부로 난도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왜 성품이 그 모양이니? 넌 좀 차분해질 수 없니? 물론 왈가닥 거린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얼마든지 연구하고 차분해져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다른 캐릭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특정한 그런 캐릭터를 바꿔서 다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캐릭터 안에서 죄를 쭉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싸울 것이고 죄가 있으면 욕을 할 것이고 죄가 있으면 남들에게 불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빠지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앞장설 거예요. 베드로처럼.
죄가 빠지면은 베드로처럼 물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의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처럼 세밀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가면 우유부단, 결정하지 못함, 안절부절, 쭈삣쭈삣, 절대로 리더십이 없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빠지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향해서 함부로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에 죄가 빠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혀 성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제자로 사용하셨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우리는 그 화단에 물을 주고 우리는 잘 가꾸지만 그 화단에 꽃이 가지각색이고 향기가 가지각색이듯이, 악기의 대표자는 바이올린이라 그래서 바이올린이 다 향해서 야 이 첼로야 늘어터진 놈아, 야 너 높은 음 내봐, 왜 높은 음 못 내고 맨날 붕붕붕 거리고 있느냐, 높은 음 내봐, 나만 좀 낑낑낑 내봐. 그래서 모두가 다 바이올린 타고 있으면은 그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첼로가 바이올린한테 그럽니다. 야 철당 맞은 놈아, 야 정신없는 놈아, 나처럼 진중하게, 나처럼 차분하게 해봐. 다 잘 겁니다, 첼로로 치고 있으면.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참 이상하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특별한 성품입니다. 그걸 바꿔라, 너는 성품을 바꿔라, 이게 아니고 너는 주 앞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으면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복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참 온유한 사람처럼 이렇게 바꾸려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 간에, 서로 간의 만남에 있어서 서로의 특징들을 이해해 줄 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무자비함이 사라집니다. 무자비함이 사라져요.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에게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성직자 같지 않아. 성직자가 어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성직자의 개념을 머리에 딱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직자가 아니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무엇인데? 저는 당신을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엄청 무서워요. 서로 간에 그러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프란체스 쉐이퍼나 아니면 무슨 바오로 교황 2세 막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 높은 모자를 쓰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내가 생각하는 그 성직자, 예수님을 복이 있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성직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성직자, 도대체 어떤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직자도 다 그 모양대로, 그 체계대로, 그 특징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괄되게 성직자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 원하신다 그러면 머리 올빼가고 기름 바를 수도 있습니다. 성직자는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대로, 그 형상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설교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보니 하고 5절 말씀에 요한이 보니, 두 개가 부풀려 새하고 놓여서 보았다, 두 개가 본다 나오는데 이 본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틀립니다. 하나는 요한이 본 것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뭐냐면 한번 쓱 스쳐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본다는 것은 데오레오입니다. 데오레오, 헬라어 데오레오에서 영어 시오리가 나왔습니다. 이론, 논리.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다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서 찬찬히 쳐다본다는 것이고 하나하나 조밀조밀하게 본다는 것이고, 요한이 보는 것은 쓱 스쳐서 지나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본다는 단어를 이 짧은 문구에서 두 가지를 따로 쓰였느냐?
이 성경을 쓰신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지금 무슨 때입니까? 베드로가 차근차근 살피고, 그리고 요한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레오로 보니까, 차근차근 보니까 그때야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때 관이 없고, 일단 시체를 가지고 깨끗이 씻죠. 이건 똑같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똑같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주 탄탄한 붕대 말입니다. 아주 탄탄한 붕대로, 왜? 관이 없으니까 아주 강하게 묶어버립니다. 강하게. 그래서 강하게 묶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장례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례를 하실 때 시체를 어떻게 제가 싸는 걸 잘 봤는데 말입니다.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들었냐면, 혹시 이 사람이 깨면 어떡하지? 시체를 이렇게 관에다 넣어놨는데, 딱 싸가지고 관에 넣었는데 깨면 어떡하지? 못 깨게 하려고 이렇게 튼튼히 묶나 보다 할 정도 튼튼히 묶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묶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도 노크를 못하도록 다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에서는 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튼튼히 묶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지난번에 봤듯이 그 백향목을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는데 백근이라 갖고 왔습니다. 안짜입니까? 그걸 붕대를 감고 한 번 감고 거기다 뿌리고, 붕대를 감고 뿌려서 이게 속에 이게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터번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얼굴을 가려버리는데, 유대인들은 머리를 감싼 게 아니라 머리를 모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찜질방 가면 양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씌웁니다. 즉 제일 비슷한 건 뭐냐 그러면 인도 아저씨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요. 그걸 터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씌워서 그대로 시체를 갖다 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체가 얼마나 그 튼튼하게 묶었냐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님 명령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강시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대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밖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못 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라고 할 때까지 그 사람은 강시처럼 뛰어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장사를 당하셨느냐? 19장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됐기 때문에 나사로랑 똑같이 그렇게 붕대에 다 감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체가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그 예수를 들고 가면은 그 붕대 남아 있겠습니까? 그대로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머리 터번은 땅에 떨어져 있었겠죠. 또 하나, 그 붕대를 풀었다. 그럼 칼로 잘랐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밤에 그걸 뭐 일일이 풀겠습니까? 칼로 잘라서 천을 쪼개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온유하고 치밀한 사람이 있으면 붕대를 하나하나 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붕대가 이렇게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잠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그럼 속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들어가니까
그 요한과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래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 했습니다. 왜? 쌓인 그대로 있었거든요. 붕대가 우리 주님을 싼 그대로 형태로 있었더라. 그리고 사람이 쑥 빠짐으로 쑥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있었더라. 즉 외부에서 푼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몸만 나왔더라. 그것을 보고 요한이 그때야 믿었더라. 무엇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개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머리를 쓰고 있던 그 세마포, 아니 그 머리를 쓰고 있던 그 터번 같은 게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개켜 있더라, 이게 뭐냐면 원형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즉 바람이 빠지지 않고 머리가 그대로 동그랗게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찬찬히 보니까 이게 외부의 흔적이 전혀 없고 그 속에서 이상한 신비적인 형상으로 그냥 쑥 빠져버렸더라. 그리고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부활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3명의 여자가 갔는데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우와 이거 누가 훔쳐갔네 이러지 않고 우리 들어가서 한번 봐보자 그랬을 때 3명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있던 것, 그래서 그 3명이 아까 여자들 둘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천사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와서 봐라. 그런데 만약에 3명이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주님 이걸 보니까 살아나셨어 그랬다 그러면요 아무런 증거도 못 됩니다. 왜냐? 고대 유대법에는 여자는 증인이 못 됩니다. 유대 남자, 그것도 건장한 남자 2명 이상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와 요한에 뛰어갔는데 그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조직함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옷이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이것은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에게 와서 봐라. 그럼 너가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구약을 예언하시면서 당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리켰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구약에서 많이 자신을 예표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자체로 해석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설명한 다음에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자칫하다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요셉은 우리가 보고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였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셉은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도 잘못도 없는데 정죄의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죄수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있을 때 우편 좌편 강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2명의 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2명의 강도, 요셉이 있을 때 2명의 사람 중에 1명은 축복받고 1명은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2명도 1명은 천국 가고 1명은 심판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결국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갔죠. 총리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갇히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갇히지 않고 만왕의 왕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예굽의 왕의 호출을 받고 예굽의 왕에 갈 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갔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가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그 옷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부활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표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적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히려 적들은 예수께서 평상시에 말했던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7절에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가르쳐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겸손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듣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겠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듯이 너희들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너희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만 명확하게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씀을 변죽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독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독론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독론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역사신학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고 이번에 중국 가서도 일주일 내내 역사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신학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론이 어떤 논쟁을 통해서 기독론이 확립됐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그 기독론 자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닌데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알았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삶이 도덕적으로 변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는 많은 기독교에 잡학다식한 것을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깊이 알아도, 이순신 장군을 깊이 알아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몰랐던 것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할 것인가를 안다고 하여 그게 신앙이 아니듯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순신 장군을 붙들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없이 이순신 장군처럼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처럼 계속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 많이 배워서 많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앞에서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